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 왕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솔로몬 왕의 아주 참 두터운 신복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세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지만은 이 일에 여로보암이 악한 그런 의미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 이후에 거의 모든 왕들, 예후 빼고는 모든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후부터 그 후임 왕들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토록 여로보암은 우상을 많이 숭배한,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난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12장 28, 29절에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왕이 숭배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타락의 첫 단계예요. 타락의 첫 단계가 뭐냐? 이것을 탐심죄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가 곧 탐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느냐?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 아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나는 그걸로 부족하다. 나는 더 화끈한 은혜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이 탐심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 그것이 늦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그 속에 약속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형상 섬긴다고 여러분 응답이 더 빨리 오고 소원 팔자가 더 빨리 이루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에 보면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이 100배로 빠르게 인도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내려갈까 싶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가는 발걸음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갖다 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거 뭐 있냐?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러면서 백성들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이 꾀를 낸 거예요. 백성들이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안 돌아올까 싶어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이상한 소문 듣고와 반역을 이룰까 싶어서 거기 가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고 쉬운 거, 배우기 쉬운 것이 있어도 그거 따르면 안 돼요.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을 어떻게 했느냐? 아무 사람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돕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니까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오늘날도 보면은요, 전통적인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참 불행스럽게도 그야말로 이상한 사이비 신학교를 해서 단 속성과로 목사가 되는 이런 신학교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신학교 출신들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시대도 벌써 그랬던 거예요. 제사장을 아무나 그냥 들다가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 날짜를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7월 15일 날이 초막절 지키는 날이에요. 초막절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인데 내일이 바로 참 다음 주가 우리가 맥추절이죠. 이 절기를 지키는데 7월 14일 날 15일 날 지킬 거 뭐 있나? 우리가 한 달 늦추어서 8월 15일로 지키자. 이래가 또 이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면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큰 은혜 줍니다. 그러나 내 행편 따라서 사정 따라서 주일날 온전히 지킬 거 뭐 있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내 행편 따라서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거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지금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죠.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다 흘려지고 지금은 그 자리에 뭐가 서 있느냐? 오마르 이슬람 성전이 거기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언제 우리가 지배를 당할지 몰라요. 북한에는요, 1907년도 장대행 교회에 성령이 폭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 장대행 교회에 그 성령 역사로 전국에 20만 명의 성도가 늘어났대요. 그런 폭발 운동이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 장대행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땅 700평을 성전에 바쳐서 그 위에다가 지은 성전이 바로 이 장대행 교회예요. 이 모란봉 중턱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뭐가 서 있냐면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참 이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나라에 재난이 오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그 땅에다가 김일성이가 자기 동상을 세운 거예요. 이 김일성 삼부자가 종교를 사실은 북한의 이 김일성은 북한 정권은 정권이 아니고 종교 집단입니다.
어느 정도 종교 집단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사도신경을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럼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김일성이가 이렇게 고쳤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집안도 정말 복음을 일찍이 받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엄청난 집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3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일어나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 백성인 10지파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바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다한에 갖다 놓고 금송아지 숭배를 한 거예요. 절기도 마음대로 고치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앉혀놓은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지키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복되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속을 일이 없고 당할 일이 없고 넘어질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축복과 승리와 응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많은 죄를 양산하는 뿌리가 뭐냐? 욕심이라 그랬어요. 과욕이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아요. 만 가지 악이 어디서 오느냐?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악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7일 되는 날은 쉬라 그랬잖아요. 1회 되는 날은 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1회 되는 날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1회 되는 날은 쉬고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데 요 사이는 주 52시간에 법으로 묶어놔가지고, 이것도 비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해야 되는 날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토요일 날을 휴일로 또 정하고 그렇게 점점 그러더니 시간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비성경, 성경을 자꾸 탈선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정말 하나님의 날인 제7일에는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는 욕심내지 말고 정말 그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만큼만 걸어가시면 우리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굉장히 우상을 숭배 많이 했어요. 그야말로 남쪽 유다의 우상 가장 많이 숭배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 밑에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아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이거를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워놓은 곳곳의 우상의 집들, 산당들, 왕이 되자마자 전부 다 파괴했습니다. 전부 돌은 깨부수고 나무는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이래가 산당을 제거했어. 누가 그랬냐?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철폐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큰 은혜 주고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열왕기하 18장 3절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사업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랐구나. 누가?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한 결과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이러한 왕이 없었더라.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중병에 걸렸어요. 이제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중병, 이제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선언한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자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수르가 사내립이 18만 5천 명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협박 편지까지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목을 다 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길이 여러분 인생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우리는 이런 모든 우상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거짓말을 잘해요. 이 여로보암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어떻게 이렇게 눈도 안 깜짝거리고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참 어리석은 것은 이런 거짓말에 백성들이 그냥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타락하게 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에서 솔로몬의 신복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10지파를 나누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정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초대왕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됩니까?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되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허락 없이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자기 힘으로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그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430년 각종 핍박받던 25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이 여로보암의 고백을 보세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생존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여로보암을 열지파를 나누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적어도 이 정도를 알았다면 백성들이 쏘가 넘어가지 않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르니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터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우리는 여로보암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튼튼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우리를 더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생존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의지하는 이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정말 이 신앙 붙들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그때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말씀은 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도에게 아멘.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점점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아픈 몸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사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불신앙적이고 이런 것은 내 마음에서 비워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들, 이런 것들, 어두운 것들, 이런 마음에 이런 내 인생을 방황케 만든 이런 것들 다 비워내야 돼요. 전부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채찍에 맞으며 노역했던 그런 시절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꼭 이와 같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은혜 주셔서 우리 민족이 정말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는 우리에게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요. 저게 우리가 늘 아침에 회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집이 있어요. 하원에. 거기 갔더니 사장이 이래요.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 정말 내가 직원이 몇 명이 있었는데 직원을 다 내보내고 지금 곧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식당 잘하던 그분이, 나는 장사가 잘 되는 줄 아는데 도무지 이 사업이 이 수지가 안 맞대요. 그럼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생활이 힘들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힘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이렇다 하더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영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절기로 정하고 분양했다 그랬죠.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고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와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정말 예수님이 피 흘린 절기입니다.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은 유월절을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을 통과한 것으로 사람들이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월절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불신자로서 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지만은 거기에 우리는 맥추절을 통과해야 돼요. 맥추절은 뭐냐면 성령의 절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다음 주 맥추절은 바로 성령의 절기, 성령의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장절을 맞이하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장막절이라 그래요. 이건 천국 입성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마다 추수감사절, 미국의 제일 큰 명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3대 절기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3대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순절 성령의 절기를 맞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달란트를 받아 주의 일 하다가 장막절 천국 가는 이 3대 절기의 영적 의미를 여러분 깨닫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누가 이 절기를 함부로 바꿉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친 거예요. 세상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지키기 쉽도록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요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타락해서 사단이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졌다고 했어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서 나타난 세 가지, 이 천사가요, 천사장이면 찬양을 하는 천사장인데 대단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장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왜 천사장이 이렇게 빠졌느냐?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탐심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거는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단을,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리라,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천사가요 타락한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탐심,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대적, 이 세 가지로 사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으로 쫓겨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사단에 잡혀서 정말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뜯어고치고, 그리고 우상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떠난 여로보암은 비참하게 됐어요. 역대하 13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가 잘 되리라 혹시라도 그래 생각했으면 아예 지금 중단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주의를 여러분 마음대로 지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대로 돌아와야지. 안 그러면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치심을 입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로보암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다왕이 누구냐면 아비야예요. 아비야는 어떻게 살았는가? 1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비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두 갈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비야의 길을 따라가느냐, 어느 길을 내가 따라가느냐. 선택은 내게 있어요. 선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 고르바초프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사진 틀 뒤에 성경을 숨겨놓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고르바초프를 골목에 보내가지고 누가 오거든 빨리 연락해라. 그래가 누가 온다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성경책을 또 사진첩 뒤에 숨기고 이랬어요. 고르바초프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로 통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사인한 것이 뭐냐? 우리 소련의 성경책은 자유롭게 읽어도 된다, 마음껏 출판해도 된다, 여기에 첫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 땅을 인도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잘라내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비야처럼 여러분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